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인물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선정됐는데 그중 한 명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했던 토크쇼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 방송이 되었고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방송을 중단했지만 지금은 회사를 경영하는 CEO로 여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 있고 굉장한 부자로 살아가는 오프라 윈프리지만 그의 과거는 불행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입니다. 어려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미혼모로 살았어요. 가난했습니다. 근데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의 배경 중에 하나는 그가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고 4가지 사명을 강조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그는 사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다.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로 부담감이 사명이다.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는 이들에 대해서, 자살한 유가족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마음속에 이렇게 원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 캠페인,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부담이 생깁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아픔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가슴 설레는 일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설레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일이에요. 어떤 분은 아프리카 아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노숙자를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노숙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배식하는 일이 그렇게 가슴 설레며 귀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노숙자를 돌보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도 그렇습니다. 사명입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육체적인 아픔, 또 가족 간의 헤어짐의 아픔, 사업의 실패로 인한 아픔, 인간관계에서의 실패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또 다른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설레는 일이 있으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입니다. 고기를 낚아 생계를 이어가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력이 뛰어나고 집안 배경이 좋고 또 뭔가 탁월한 면이 있고 인물이 출중해서 그를 사명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해서 그 평범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사명을 받게 되자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품는 순간 여러분은 스페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였지만 고기잡이에 실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빈 배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한 빈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말씀의 강단이 된 것입니다. 실패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 드려지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이미 고기들이 깊은 곳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시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들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으니 나누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찢어질 정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 그릇이 너무 차고 넘쳐서 내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나누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을 팍팍 긁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누고 또 나누어도 더 나눌 것이 있는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기를 헤아리며 기뻐해야 될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싫어서 떠나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나는 설 자격이 없다,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 무서워하지 말라.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제 후로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는 이제 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되심을 깨달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자리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인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로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구원자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낮아질수록 깊어집니다.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담기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얻었다, 한다, 이루었다 말하지 말고 오직 나는 부족한 죄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쓰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놀랍다고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우위 정도가 아니라 초격차가 일어나는 일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일이냐? 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도원이라고 하는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께서 꿈 넘어 꿈이란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엔지니어, 음악가, 미술가, 정치가가 되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꿈 넘어 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음악가, 미술가가 되고 또한 CEO가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사가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만족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아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를 통해 구원 얻도록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생명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적인 달란트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지위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픔과 연약함이 능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잃고,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고 고통받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자녀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같은 아픔을 겪은 부모님이 찾아가서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면서 그분들을 끌어안으며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위로할 때에 그분들이 겪은 아픔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금 실패하여 아픈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늘 성공만 하는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눈물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다가올 때 말이지요. 꿈 넘어 꿈을 품으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쓰여진 목적도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직장을 선택하는 일도 그렇고요, 사람을 사귀고 대화하고 일하는 모든 곳의 포커스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맞춰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 그것은 생명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8시 45분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와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사이에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모태에서부터 받으며 자랐습니다. 신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며 종의 신앙이었다. 그냥 딸려가는 신앙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웨슬리의 종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지금도 여전히 그 신앙이다 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으니까,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늘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수동적이에요. 늘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까워. 늘 종의 마음에, 종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만 있으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웨슬리가 갖기 시작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다니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무려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정도로 아주 장거리를 다니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60여 년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교통편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왜? 자녀의 신앙으로, 자원해서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 거리에서의 회심의 체험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와 부딪혔어요.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을 때에 손과 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고 정보로만 아는 성경 지식만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흩어지고 맙니다. 주님 곁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정보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그 정보에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을 하면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마치 오뚜기 속에 있는 쇳덩어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오뚜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쇳덩어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 흔들려도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그 뜨거움의 체험이 있은 이후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외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혼자 잘하면 뭐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 전 세계의 감리교인만 수천만 명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만 160만 명의 감리교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감리교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에요. 아니,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성결교, 나사렛 교단, 구세군 전부 다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이 감리교 웨슬리 형제들입니다. 이들을 다 합치면 몇 억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부터 생명 살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세상적인 길로 걸어가는데 나 혼자만 교회 나가고 나 혼자만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나 혼자만 착한 일을 하기엔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왕따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건져 올리도록 하듯이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하세요. 원숭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1950년대 고지마 지역에 야생 원숭이들이 흙이 묻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지 관찰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원숭이들은 손으로 흙을 털어내서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후 18개월 된 원숭이 한 마리가 고구마를 강물에 씻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 원숭이를 따르는 원숭이들이 생겼어요. 손으로 흙을 터는 게 낫습니까? 강물에 씻어 먹는 게 깨끗할까요? 머리가 좋죠, 원숭이 중에. 그러다가 고구마를 씻어 먹는 원숭이가 한 마리 한 마리 늘더니 100마리가 되자, 임계점에 도달하는 상황이 되자 고지마 지역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강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는 거예요. 고지마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원숭이도 이 소문을 듣고 우리도 강물에 씻어 먹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처음부터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 거룩한 주의 사명을 부여잡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너 왜 우리가 해오던 방식으로 안 하고 하면서 구박하고 욕해. 자세한 내용에 보면요, 이 강물에 씻어 먹는 원숭이를 특이하고 이상하게 보는 원숭이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원숭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친구는 이게 좋으니까, 그러자 옆에 한 원숭이 한 원숭이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00마리가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8년 전부터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자살 예방 캠페인이죠.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도 교회도 말이죠. 아니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해야지 무슨 그런 캠페인이나 하고 앉았냐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계속 중요하다고.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 얻기 전에 목숨 끊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겠느냐고. 그리고 그 자살 유가족들이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괴롭게 사는지 아시냐고.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이 있고 그분들은 또다시 자살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을 하도록 권고하자 지금은 한지여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공감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해. 강물의 고구마를 씻어먹는 원숭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시작하면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명 살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부터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다른 사람 뭐 탓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사명은 영향력이 있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큰 어마어마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시대적인 무브먼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생, 연약한 인생도 사명을 품을 때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번 특세 이후로 이제 후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로는 베드로가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발견한 이후로는 사명자가 된 것처럼 이번 특세가 하나의 이벤트로 그저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세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옆집 앞집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가 생명임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움켜잡으며 내 중심으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물질을 가지고 이웃에게 조금씩 더 나눠주기 시작을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손을 펴서 돕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